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이 중요한 주제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죄와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이냐 안 어울리는 사람이냐, 그러한 형태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의 이제 거울을 딱 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씻잖아요. 딱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랑 어울리는 사람인가, 의랑 어울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가서.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의라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좀 어울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이제 배우고 가면 상당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울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제 이 초대 교회 상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제 잘 가르쳤지만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이단들, 그리고 헬라적 배경, 철학과 이제 좀 연결되어진 이단들, 이러한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진리가 조금 훼손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미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벌써 우리로 치면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적 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도 전 세계에 퍼져서 활동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그 당시 2000년 전 그때의 문제가 오늘날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안에 똑같은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변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다양한 시대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각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과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진리가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시대든지 어떠한 세기의 시대든지 그 시대 속에서 성경은 진리가 되어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평가하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준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런 것들이었죠.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한 1서 전체의 어떤 주제와 같은 거죠. 이단의 세력에 빠지지 않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천국의 소망을 빼앗으려는 적그리스도와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오히려 진리를 수호하여서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로 세우도록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제 첫 절부터 아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죄와 어울리는 자들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타냈는가, 그거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까 말까, 혹은 나는 죄인일까 아닐까, 이 개념으로 접근하기 전에
도대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부터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1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자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어떤,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어울리느냐?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큰 사랑.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질문을 던지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질문을 던졌으니까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계획하면 창세 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또 지구가 하나님 나라가 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에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실행을 하셨죠.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죠. 근데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형수를 대신해서 사형장에 이슬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하죠. 흉악한 범죄자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대신 감옥에 간다고요? 혹은 대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다고요? 아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인간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음과 지옥 형벌을 대신 받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큰 사랑, 성자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돌이켜요.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전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심령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즉 인격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도대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입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거 우리의 의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의 결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다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죄와 우리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어울리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죄와 이게 안 어울려요. 매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안 어울리는 옷 있잖아요. 안 어울리는 옷.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는 옷이 잘 없는 것 같이 생겼지만 안 어울리는 옷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너무 큰 옷 이런 거 입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양복인데 빨간색이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란색, 이게 반짝이 이런 거 막 바짝바짝 붙어 있고 안 어울리죠. 강대상에 그렇게 서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주책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친하게 지낸다? 이게 그런 거예요. 안 어울려요. 예, 아름답지 않아요. 안 예뻐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안 맞아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는 이제 그가 나타나시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 복락, 요한복음에서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변화되어지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때요? 3절에 이제 목적이 나오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죄는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것, 거룩한 것과 어울리는 것이죠. 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죄를 짓지 않는 의를 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장 28절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지저분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가끔 꿀 때가 있는데 교회를 갔는데 양복을 꿈에 그랬어요. 교회를 갔는데 양복이 아니야, 파자마 뭐 이런 거 입고 교회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 그 꿈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 꿈을 한 번씩 꿉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막 씻지도 않고 머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 머리 안 감았는데 어떡하지? 근데 벌써 예배 시간 다 됐어. 꿈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딱 만났는데 우리가 너무 지저분해. 그럼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게 2장 28절에 나오죠.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3장 3절에서처럼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속에는요, 신분의 어떤 그런 것과 그 신분에 걸맞는 삶과 또 그 신분과 걸맞는 삶과 관련해서 결과까지 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 복락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정체성이 주어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 4절에 보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두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윤리적인 죄, 사회적인 죄들을 많이 생각해요. 뭐 휴지를 버린다든지 남을 때린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 목표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래서 그 죄라는 이 단어가 이 관역을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에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벌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죠.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원래는 창조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의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표현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없애려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재의 삶에서 그 죄의 지배를 없애려고, 죄의 형벌을 없애고 죄의 지배를 없애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세요. 의인이시죠. 그래서 이 구세주, 구원자의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이어야 돼요. 신적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신이니까, 신적 존재. 그래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 인간이어야지 인간이 받는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음과 지옥의 형벌 있죠.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받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또 안 돼요.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이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되고 의인이어야 되는데, 구원자의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 미래적인 형벌 있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현재적인 죄의 지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서 죄의 지배를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 6절 한 절 때문에 막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6절,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거 6절 찾는데도 6절을 여러 책들을 참고하는 것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다 이렇게 읽은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6절과 9절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왜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가끔 죄를 짓거든요.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뭐 하여튼 눈으로도 짓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범죄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그랬는데 난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2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는 자막에는 없는데 2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변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2장 1절과 3장 6절과 9절이 좀 반대되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3장 6절과 9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2장 1절에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좀 조화를 시켜야 돼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온갖 논문들도 내고 뭐 글도 많이 남겨놨는데 거의 다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임의와 아직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죄를 완전히 안 짓는 자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미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이 많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를 행할 정도의 완전한 성화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대신에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의를 행하면서도 죄의 내용들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자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믿고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딱 태어나서 말도 막 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말도 못하죠. 울기만 합니다. 밥도 스스로 못 먹어요. 다 떠먹여줘야 돼요. 근데 자라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을 때 새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요 아직 수많은 죄된 가치관들이 있어서 유혹이 늘 있어요. 늘.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면서 양육하시면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의 개념에서. 그럼 언제 완전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요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또 죄악된 사람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나 혹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히 하나님께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인간을 인간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안 지을 수 있다는 말은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낫죠. 예전에는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재림하시면 어떻습니까? 죄나 사탄이나 죄를 유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이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죄의 유혹을 받아 때로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이 3절과 6절의 내용. 그래서 3절과 6절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건데 너 죄 지었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니까 죄라고 생각하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죄를 지었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나는 내가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셔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지, 내가 어떤 죄를 하나 지었고 안 지었고에 의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1장 9절에 또 보면 누구든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요한 1서 장 안에 이러한 긴장관계,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헬라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영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뭐 죄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죄는 죄가 아니야.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어. 왜? 예수님 믿은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했으니까 네가 행하는 그 죄라고 생각하는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기도 안 해요. 왜? 이 요한일서 3장 6절 9절 때문에 이 사람들 회개를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거. 2장 1절에 예수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조화롭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의를 어떻게 행하느냐면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의를 행할 수 있게 됐고, 혹 범죄하였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욕을 했지만 죄를 짓는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 짓게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죄를 안 짓는 자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다 죄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그 죄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표현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그리스도 혹은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죄를 짓게 해요. 이 이단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죠. 깨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서로 연합을 해야 합니다.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분별해내야 되는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왜? 이단이 들어오면요, 교회는 쪼개져요.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미혹하는 자들이, 이 미혹하는 영 혹은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교회를 끊임없이 쪼개고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와의 확실한 차별점이 뭐냐?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의인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끊임없이 연약한 점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연합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 적 그리스도는 늘 분열시키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이 사탄이 쓰는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은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단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의 죄악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데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 교회가 갈라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왜? 이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질 만능주의죠. 이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시대마다 약간은 다른데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하면요, 이 민족적 갈등이 있어요. 민족적 갈등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흑인, 백인, 히스패닉, 뭐 아시아인, 그런 교회들이 막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타민족이 막 들어오면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는. 근데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찌어져 가고 있다라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민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나누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서부 영화 이런 데 보면 교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 장면이 나오는데 다 흑인이야.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다 백인이야. 근데 그 백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간다든지 흑인 교회에 백인이 딱 들어가면 다들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좀 익숙하긴 한데, 타민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악한 세력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런 민족적인 것들도 갈등을 유발시켜서 한다는 거. 1세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뭐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또 나뉘는 교회도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서울 사람만 모이는 교회,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경상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 서울 안에서도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경상도 사람만 뽑아. 이 교회는 전라도 사람만 뽑아. 우리 교회는 파란색을 좋아해야 돼. 우리 교회는 빨간색을 좋아해야 돼. 뭐 이렇게 막 분열이 있는 거죠. 사단은 이런 거 다 이용합니다. 교회를 쪼개기 정말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지역적인 거, 정치적인 거, 민족적인 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단은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분열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사람과 막 갈등이 있어. 막 갈등이 있는데 십자가 딱 바라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 마음이 그 속에 있다면 어찌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바라봐야죠.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사탄은 이때 틈타요. 확실히 틈탑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그래서 더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는 연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로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다 사랑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오마주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처럼 말하고 죽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죽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교회 안에 회복되면 웬만한 거, 세상의 어떤 이단들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온다든지 뭐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 모든 거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이단에 빠졌던, 신천지에 빠졌던 한 자매가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하러 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조심하라고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와서 했던 제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딴 건 제가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교회에서 복음을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 이단의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교회 돌아다니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알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그러한 참된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조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싸울 때부터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 벌로 땅으로 오는데 그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같이 범죄하게 만들죠. 요거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역적, 대적자, 마귀의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요, 이거 1, 2년 지나면 끝납니다. 또 몇십 년 지나면 끝나고 몇백 년 지나면 사라져요. 그 옛날에 유명한 철학들, 세상을 뒤흔들던 그 모든 세력들 지금 뭐 다 사라졌어요. 1, 200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이단이 행행해도 금방 없어져요. 또 없어지고 교주가 죽으니까 한 절반으로 다 떨어지고 그래요. 20세기 초에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수많은 이상한 이단들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 아류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십자가 복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죄를 안 짓느냐?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이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냐라고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계가 뒤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저도 시계를 안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알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지만, 여기 이 본문이 이제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죠. 난 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낳다라는 표현은 출생했다는 건데 이 출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출생은 생물학적 출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시 태어난 자죠.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부모,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딱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이 그 속에서 그 복음을 믿도록 하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즉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왜?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라고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 하나님, 이 2장 끝에 나오는 기름 부으심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9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어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태어남이죠. 그래서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시켜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사람, 그 성령 있는 사람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애들이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숨 쉬잖아요. 똥 싸죠. 젖 먹잖아요. 잠자죠. 왜 그러냐면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명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제 꿈틀거리며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 마음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림에 순종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죠. 아직 부활체가 아니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 세속 사회는 아직도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 속에 있고, 때로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력이 너무나 커서 범죄할 때가 있는 그때에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자복하면 예수님이 변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걸 이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자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약간 긴장관계, 이미 의인이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는 못한 그런 이 성숙의 과정, 자라감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인데 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성령이 나에게 오셨는지는 알지 못해요. 뭐 그런 이단들도 있죠. 너 언제 구원받았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거 몰라요. 저도 제가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르는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걸 뭐 지구과학적으로 막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바람의 존재가 태초부터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성령이 언제 우리 속에 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면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조를 이루느냐?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이 세속의 이 죄악의 지배를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엄청난 사랑을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자녀된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의를 행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을 한다니까요. 미워하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게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살겠습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의롭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다짐하겠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하고 분열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찾아보기 쉽지가 않아요. 취미도 다르고, 또 배움도 다르고, 생활 형편도 다르고, 나이도 또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 정치 색깔도 달라. 그리고 뭘 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게 와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게만 하는 거죠. 멀어지기만 하면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쪼개지니까 우리는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교회가 더 연합하고 의를 향하고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성경의 뜻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로 이제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과 동행하며 또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하는 이단들과 미혹하는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